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을 잘 보내셨나요? 아니요. 네, 누구는 잘 보내신 것 같고 이번 추석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안 뵀다는 분은 없네요. 네, 저희는 좀 이번에 특이하게 했어요. 원래는 할머니께서 이제 요리를 다 해주시면 저희는 가서 이제 먹고 이제 좀 이렇게 놀다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드시다 보니까 요리를 혼자 하기가 좀 힘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이 요리를 해가자. 그래서 저희 형네 부부가 음식 하나, 그다음에 저 어머니 아버지가 음식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먹었습니다. 저는 아보카도 샐러드를 했는데 할머니가 처음 드셔보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름을 보여드리면서 아보카도 샐러드예요. 그랬더니 이름 기억 못 하세요. 근데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드 먹고 뭐 이제 버섯 전골도 먹고 저희 형님은 속꼬리찜을 해 오셔가지고 또 그걸 먹고 아주 할머니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추석을 이번에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맨날 용돈을 받는 입장이었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 입장이 되니까 더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각자 좋은 추석이 됐을 줄 믿습니다. 저희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복습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희가 3주째 가스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살짝 복습을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원래 어떻게 지어졌나요? 어떻게? 선하게 지어졌죠. 선하게. 그러면 세상의 시작은 매우 좋고 선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무엇에 따라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건 어떤 모습이에요? 좋은 관계. 누구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하게끔 만들어진 모습이다. 라는 게 아주 간단하죠? 아주 쉽죠? 까지가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저희가 다른 공과책들과 달리 1장 1절에 1장에서 몇째 날 뭐가 만들어졌고 뭐 이런 것들 막 안 외우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시작과 이런 의미들을 조금 더 이렇게 알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잘 진행이 되어 오다가 오늘 이 3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요?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돼요? 나빠져요. 맞아요. 인간이 나빠져요. 그 사건을 오늘은 좀 집중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사소한 대화로 이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돼요.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1절을 보면 뱀이 어떻게 표현이 되죠?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 느낌이 어때요? 살짝 얍삽한 느낌. 근데 원래는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원래 원문에는 나쁜 뜻이 아닌데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 가장 지혜롭다. 그런데 사탄에게 쓰임 받아서 이 뱀은 사악해졌다, 타락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한테 질문 하나를 해요. 이렇게 옆에 쓱 와가지고 질문 하나 해요. 이 질문 느낌을 잘 보세요.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 동산의 모든 열매들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질문을 해요. 질문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질문의 느낌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정반대편의 이야기를 해버려요. 질문에서. 이 질문에는 분명히 어떠한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엄청 안 좋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하와 마음에, 저 지금 보시면 이 콘크리트 사이에 이 틈이 있죠. 저게 하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이에 뱀이 의심을 쏙 집어넣어요. 큰 의심도 아니에요. 살짝 바늘 같은 의심을 살짝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을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아주 뭔가 이렇게 순백의 그런 백치미가 조금은 느껴지는 듯한 느낌의 대답을 하와가 뱀에게 합니다. 뱀에게 해요. 그 다음에 뱀이 본성을 드러냅니다. 4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4절 시작.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자, 2장 17절을 읽어주세요. 2장 1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뱀의 말은 뭐예요? 반드시 죽지 않는다. 말이 어때요? 비슷해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국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하와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해요? 못 참죠. 이건 못 참아. 이건 못 참지. 먹어요. 누구의 말을 믿어요? 뱀의 말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과 정반대에 있는 뱀의 말을 믿어요. 여기 우리가 조금 집중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조금 뭐 지루한 얘기일 수 있지만 금방 끝납니다. 본질은 뭐냐면 어떤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는 하와는 사실의 문제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뱀의 말이나 똑같이 느껴져요. 왜?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현재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믿을까? 뱀의 말을 믿을까? 이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인과관계의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의 문제에 부딪혀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기독교를 그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보이고 보고 공격도 하고 비난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마이너적인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성경도 비난을 해요. 뭐 만들어진 신에 불과하다. 예수는 뭐 그냥 뭐 한심한 패배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말들을 엄청나게 써내고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걸 사실의 문제에서 볼 거냐, 믿음의 문제에서 볼 거냐를 따져봐야 돼요. 사실의 문제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봤나요? 못 봤잖아요, 우리도. 그들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진짠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의 문제를 놓고 보면. 하지만 믿음의 문제로 놓고 보면 그들도 못 봤고 나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들도 끝까지 그 내 말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과 싸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런 말 저런 말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내가 믿는다는데 뭐가 결론일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비난이 여러분에게 어떤 타격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걸 이 하와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저를 보세요. 하와는 지금 메시지를 봤어요. 뱀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요? 결코 죽는다가 메시지였어요. 하와는 이 두 메시지를 두고 고민을 했나요?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바로 뱀의 말을 들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하와가 해야 됐었던 건 뭐냐면,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을 누가 하냐? 메신저를 봤었어야 돼요. 죽지 않는다 메시지의 메신저는 누구예요? 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메시지의 메신저는 누구예요? 하나님. 메신저를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너무나 쉽죠. 어떤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정답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뭐 쉬운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게 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내 확신, 내 믿음의 확신.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본 게 있어요? 하나님 본 적 있나요? 예수님을 본 적은 있나요? 없어요. 믿음에는 어떤 근거는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되게 조금 이렇게 아이러니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단단하고 가장 견고한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하와의 잘못된 선택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하와의 잘못된 선택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7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와의 결과예요. 첫 번째 하와 결과는 뭐예요? 7절에 나와 있어요. 부끄러움, 수치심이라고 해요. 수치심이 없었는데 분명히 2장 마지막 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지만 3장 7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치마를 엮어서 입었어요. 수치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결과 16절입니다. 16절.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어주세요.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원래는 어땠을까요? 임신을 하고 출산은 하지만 출산의 고통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지만 출산의 고통이 생겼죠.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 번째 결과 바로 밑에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게 세 번째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아서 원래 저주받기 전에는 내가 밭일을 하지 않아도 밭에서 소산들이 나고 나는 그냥 그거를 따서 먹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서울에 계시다가 서울에서 잘 이제 이렇게 계시다가 결혼을 하고 양평 고송리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농사가 고추 농사였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추 농사는 한 해 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접고 뭐 참깨 농사, 땅콩, 뭐 무, 배추 뭐 이런 것들을 뭐 농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전 몰랐는데 그럼 겨울엔 뭐 할까요? 농사 짓는 분들이 돈은 어떻게 해요? 겨울에 농사 못 짓잖아요. 주식. 역시 요즘 세대. 역시 요즘 세대입니다. 그땐 주식을 하기가 좀 힘드셨겠죠? 겨울에는 이제 겨울이 올 때 마늘을 심는데요. 겨울에 마늘 심는 거 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제 마늘을 심고 그다음에 산수유 열매인가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해서 팔면 그것도 되게 큰 이렇게 돈이 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강아지도 뭐 이렇게 키워서 새끼가 나면 뭐 그것도 팔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요. 어쨌든 그런 고생을 하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원망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잡초가 나서 이 잡초가 원래 생물보다 원래 뭐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보다 더 빨리 자라서 잡초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잡초가 나옵니다. 저주를 받아서 잡초가 올라온다고 해요. 자, 네 번째 결과 19절. 19절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마지막 이 후반부쯤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뭐예요? 죽는다. 그럼 원래는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죠. 추측하건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땐 죽지 않고 같이 쭉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아하니. 하지만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가 생기고 인간은 삶에서 끊어지는 단절되는 고통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과입니다. 우리 24절을 봤죠?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돼서 죽음, 살인, 강도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세상에 내던져진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의 결과를 우리가 3장에서 보았습니다. 저를 보세요. 5가지 결과를 봤을 때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관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결과인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이어지는 결과인가요? 관계가 끊어지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인간에게 수치심을 줬다라는 건, 수치심이 생겼다라는 건 남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 내가 뭐 어떤 생겨나는 나의 생활 습관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남들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 질투도 하게 되고, 질투하면서 발전도 하지만 질투하면서 어떠한 범죄나 살인도 일어나게 되고, 인간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수치심,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결과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수치심을 통해서 인간의 관계는 단절이라는 게
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하는 고통, 이건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건 인간이 땅에 대한 어떤 불만, 고통, 어떤 노동, 힘듦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단절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생겼다라는 건 우리의 삶과 끊어짐, 우리의 삶과 단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어떠한 단절, 구원의 끊어짐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이 죄의 결과는 우리가 지난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관계의 단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죄인이 됐다라고 하기보다 우리는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건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우리 죽음이라는 단절들이 생겨났습니다. 찢어짐, 헤어짐, 분열 등등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이에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꼭 그냥 성경 말씀만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의 삶을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삶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아담과 하와, 인간의 죄의 결과가 관계의 끊어짐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돼요. 늘 제가 하는 비유가 있는데, 저도 다른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있었지만 이게 제일 효과적이어서 이것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우뚝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물 따라서 내려가요. 흘러가요. 똑같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돼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헤엄쳐야 되겠죠? 그렇죠? 헤엄치는 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관계를 단절시키는 걸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노력을 하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가족 중에서, 저희 친척 중에서 관계를 깨트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누구와 누구를 깨트리고, 또 지금은 이렇게 붙어가지고 또 깨트리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각자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그 관계를 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적지만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목격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관계를 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공동체에 가든 관계를 이어붙이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분들은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교훈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채,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진 채, 사랑을 가진 채
사랑으로 이 깨어진 관계들을 이어붙이는 삶, 그런 삶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오늘 3장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가든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고 그곳에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이 관계를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관계를 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미워지고 그 사람들을 욕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더 넓은 사랑, 더 넓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에 충분한 마음, 충분한 상황, 충분한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굳건해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